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자유로운 삶이 어려운 시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학개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70년 포로 지에서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북사마리아 지역의 대적들로 인하여 방해받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한 15년 정도 중지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학개 선지자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낸 선지자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장을 한번 펴셔서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는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을 중단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물론 외부의 적들이 성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지만 또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태도를 잃고 지금 안일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책망을 겸해서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 1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학개서 1장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건 변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방해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건축할 때가 되었으니까 7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 아닙니까? 근데 15년 동안에 자기 집을 짓고 농사 짓는 일은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온 것이죠. 하나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삶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너희가 이같이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이제 책망을 겸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은 그들이 다시금 힘을 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된 거죠.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그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대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리고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학개 스가랴의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스가랴서에는 책망하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개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하여 그들이 깨닫고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거든요.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말씀 사역을 시작했다면은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2달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연로하신 선지자죠. 학개 선지자가 만약에 바벨론에 10살에 포로되어 갔다면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 말씀 사역을 했으니까 80세가 넘는 고령의 선지자죠. 그래서 그 말씀 사역을 오래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선지자 스가랴를 불러서 그에게 학개가 하던 말씀 사역에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잇도의 손자라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잇도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가랴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도록 격려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현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독특하게도 스가랴는 이 모든 내용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내용을 그가 보고 기록한 책이 이 스가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터를 닦아놓고 그 15년 동안 방치를 했으니 그 성전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성이 잡초들도 자랐을 것이고 동물들이 있을 것이고 뭐 정말 초라하게 그런 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렇게 미래를 놓고 보면 짓다가만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해도 재해가 임하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죠. 그럴 때에 유다 백성들의 심령에 참 소망을 잃고 암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스가랴로 하여금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하여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한 내용이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까지 보게 하시죠. 당시의 강대국들이 참 포로지에서 돌아와 초라하고 암담한 삶을 살고 있는 유다를 우습게 여기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그들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영광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그들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다시 살리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그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6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6장 12절에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이 대한 예언이 우리가 유명한 종려주일이면 함께 읽는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스가랴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은 30에 팔릴 것까지도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있는데 14장 끝장에 가서 보면 4절부터 나오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 이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공사 중에 행해졌던 예언의 말씀이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성전이 완공된 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환상들이 우리와 오늘의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의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포로지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가 포로 되었다가 70년 만에 이렇게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스가랴서 1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70년 전 유다가 망하고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딴 게 아니고 죄를 회개치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율법을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죠. 근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리 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징벌적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여러 번 회개토록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은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케 하시고 남조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던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너희가 법을 떠나 악을 행하면 너희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70년의 세월을 살게 된 것이죠.
그 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했을 때에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했는데 이제 너희가 또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다시 주실 것이고 너희가 이 짓게 될 이 성전을 반드시 짓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말고 안일함에 머무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약 교회 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계시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이민교회들이 크게 부흥할 때도 있었고 또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교훈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 주셔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